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어 그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멀리 계실 때 나사로의 영혼을 거둬가셨고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신앙도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도무지 살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 있었던 장례식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많이 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을 통해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며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오는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여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는데 준비한 일이 많아 동생 마리아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도록 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르다의 사정은 알겠지만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마르다가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녀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한 것은 아니고 그녀의 바람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뛰어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겪는 고통을 아시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을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며 거기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